모든 것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오산에 있는 한 작은 교회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오산 평화교회인데 성결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작년 11월 달에 폭설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회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부서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과 성도들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작은 곳을 얻어서 근근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그 작은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다시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교단에서 후원해주고 또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후원해주고 또 연세가 많으신 여자 교역자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또 헌금을 만들어서 후원하고 또 성도들 중에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헌신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권사님은 임플란트 하려고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그것을 타서 임플란트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다 드렸고 또 어떤 이는 또 이런저런 계획, 또 여행 계획, 또 많은 계획들을 준비하면서 모았던 돈들을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면서 약 10억 원 정도의 건축비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져서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다. 그 소식이 국민일보에 기사로 났습니다.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교회가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작든 또 환경이 열악하든 아니면 좋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그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쩌면 내용이 하나의 교회론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가 마치 교회론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막을 준비하고 그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기를 실행했습니다. 근데 기돈 사람 타작마당에서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그 법궤를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하여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아직 언약궤를 모셔올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언약궤 모셔오는 것들을 중단하고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에 3개월을 보관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 그 언약궤를 레위인들과 함께 옮기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궤가 성 안에 들어올 때부터 춤을 추며
자기가 왕이라는 그 사실도 잊어먹은 채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내였지만 그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채통을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미갈에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벌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성막에 안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 우리로 말하면 법궤를 왜 이렇게 성막에 모셔오려고 애를 썼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모든 제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 안에 모셔오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듯이 여러분,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자체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지만, 여러 도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 나중에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맨 안쪽에 지성소를 두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지성소 안에 충만하였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충성된 마음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성막 안에 이제 안치가 되어지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냥 수도여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유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드리느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짐승의 뼈까지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 이 다윗이 행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냐? 예배의 회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고 화려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예배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세 번째도 예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요즘에 교회가 복지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쉬는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돼요.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배는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25 때도요, 밀려서 낙동강까지 다 밀려서 부산 하나만 남아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 영도에서 뭐 했냐? 주일마다 예배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그 엄청난 위협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드리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와 함께 평생 예배하는 일을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과거에도 찾으셨고 오늘도 찾으시고 앞으로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했다고 했을까? 다윗이 완전했어요? 허물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아니에요. 그도 얼마나 고난의 인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습니까? 도망자였고 때로는 망명을 했고 때로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고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 속에 있었고 때로는 미친 채도 했고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도 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특별히 제가 어디에 출타하지 않는 이상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물론 때로는 2명, 때로는 3명, 때로는 4명, 어떤 때는 5명.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왔어요.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큰 일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 시간이 제가 100%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 적도 있을 거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모든 것을 쏟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제가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자나 기도자나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설교자가 되기 전에 예배 인도자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만나실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였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쉬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예배하고, 아니 한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 생명과 그리고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모든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물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그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언약궤를 나는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 언약궤가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언약궤는 지금 여기저기로 지금 헤매며 다니는데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질문하며 그 언약궤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 안에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 그 제사를 드렸던 모든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씩과 고기 한 조각씩과 건포도병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 그 이전에 사울왕 같은 경우는 제사장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반드시 제사한 후에 전쟁을 치르고 사무엘이 제사한 다음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직이 함께 이루어져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포도병과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사장직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뭐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치 않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직장에 가고 여러분의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저는 뒤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영적인 방패와 또 영적인 축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채우지 못하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제가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기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다윗도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통치하는 그 기간에 전쟁이 없고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그 왕으로서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간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힘과 능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마지막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고
더 많은 백성이 있었고, 그리고 주위에 더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다윗이 먼저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주셨고, 다윗을 다윗의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통치와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 다윗 왕과 함께 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뭐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교회 왔다 그러면 불교에서 들고 일어나고, 대통령이 뭐 불교에 뭐 어디에 갔다 그러면 또 다른 종교가 뭐 종교차별 그러면서 아주 우리나라는 복잡해요. 아니, 대통령이 예를 들어 내가 장로야. 그럼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대통령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또 난리고.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전쟁이 없을 비결이 있어요.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성경적인 법안들을 막 만들어내고 잘못된 불의한 길들을 만들어내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다른 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해야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입은 벌려서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지금 다른 계획들이 막 쌓여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눈 감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아가지고 잠자기가 일쑤고. 오늘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삽과 그 후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8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를 지금 요약해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성호를 자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 땅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쩌면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가고 찬양할 때 보면 성가대가 3,000명이었어요. 여러분, 100명만 서가지고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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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소리가 많이 깔아져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100명이 할렐루야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3,000명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감동하시고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노래해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리고 15절에는 그 언약과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 기억할 때 자라갑니다. 콩을 심고 밭을 심고 씨를 땅에 심고요,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싹이 나서 성장해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과 그 축복들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고 잊어먹지 말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치 믿음이라는 씨가 자라나도록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바로 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고 솔로몬도 나중에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동일한 반복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 잊지 말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또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언약을 또는 말씀을 또는 약속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아라가 반복이 돼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먹으면 안 되듯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약속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신 사랑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구원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축복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응답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기억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성막에 안치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노력을 하던 가운데 드디어 이 성막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며 노래하며 수금을 타며. 다윗이 왜 그랬을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니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더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내가 이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되셨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에게 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토록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힘썼고 그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찬양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사면교회 예배가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 사면교회 설교가 이래야 되겠구나. 우리 사면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광경을, 이 놀라운 체험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입에서 그분의 그분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예배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바꾸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하여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목사님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오늘 다윗이 드린 이 예배처럼 그리고 이 축복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그 축복이 매 시간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찾는 예배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예루살렘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셨고 그 지성소에 머물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축복하심 같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횃불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